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져 있다고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돼 있다. 자연을 보고 파도를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자연에도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성의 그 능력들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 써 있죠.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성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방향 감각도 잃고 자신을 방임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게 지난주 이게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전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목적하신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반 은총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늘에서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이 지구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루 만에 다 멸망해 버렸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배려로 이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선한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생님이 되면 또 학생들을 잘 돌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지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특별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훌륭하시고 착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일반 은총의 선함은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0.1%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근거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 은총의 배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합리성,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그런 지성은 완전히 밝아졌죠. 커졌죠. 그것은 확 커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그 능력들은 확 커진 반면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느끼는 그 자각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놨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초월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그래서 완전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마른 뼈와 같은 자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시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의 극점.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개혁 신앙입니다. 개혁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혁의 극점은 자연과 은혜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 자연 세계는 최고의 어떤 계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까지 은혜 안에서 통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존의 세상이 오염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질서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천주교나 이게 불교처럼 이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초자연의 어떤 그 성당을 거룩한 초자연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연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책과 부패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성, 이 부패성을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도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그 질병, 유전적인 질병들도 이렇게 유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을 물려받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죄성도 같이 죄에 대한 책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죄책, 그 다음에 부패성도 같이 이렇게 유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맹자의 사상은 성선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독재자도 있고 너무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맹자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면수심.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맹자가 한참 활동할 때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런 왕들과 그런 인간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민중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이 선하다고 하니까 뭔가 증명이 되지 않고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은 우리의 영혼을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천국에서 영혼이 그 아기한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그 영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과 부패성이 유전이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기를 만들었을 때 막 천국에서 영혼이 임해서 그 육체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다는 거 얼마나 신비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아도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온 인류를 다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를 인해서 온 인류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 다음에 인류의 문화유산까지도 다 심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과 그 인류의 문화까지도 너무나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 총 8명 빼고는 짐승들도 이제 거룩한 짐승들을 7쌍,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태우게 해서 그냥 온 지구를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보면은 그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해서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을 지하수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물들은 바람을 슉 불게 해서 남극과 북극에 이제 빙하들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빙하가 녹으면 다시 지구가 물에 잠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다 남극과 북극으로 그 물을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제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재앙을 또 이제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 창세기 다시 9장 말씀 이렇게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류, 사실은 이 노아의 자식들이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자손들도 여전히 죄책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인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런 게 얼마나 복된 일이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기를 낳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은혜 성도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여전히 죄책과 부패성을 갖고 있는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기 순풍순풍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온전한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렇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짐승들은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혼만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들은. 그래서 짐승들도 감정이 있고 막 제가 어제 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강아지가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이제 주인이 막 땅에 파묻으니까 막 그 흙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슬퍼하고 또 그 죽은 자기 그 새끼의 그 무덤 앞에서 막 누워 있어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능이 앞서죠. 막 배고프면 못 견디하고 막 그 본능이 앞서지만 이 짐승들도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혼으로 이렇게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영혼이 막 물려지는 거죠. 물론 죄책과 부패성도 유전이 되지만.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여전히 타락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9장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사람이 그 모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딱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호랑이나 사자도 사람을 딱 처음에 만나면 뭔가 사람에게 나오는 그 포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못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 겁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만에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풍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의 절망을 갖고 있는 문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를 전파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 특별계시의 영역을 성당 안에만 이렇게 두어서 교회 안에만 어떤 성스러운 영역들을 성역화했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합리성의 틀 가운데 쩔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죠. 영적인 그 인식은 다 마비가 됐고, 세상적인 합리성의 인식은 몇십 배로 다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자기의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님 안 믿을 만한 그 근거들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댑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딱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딱 부어주시면 왠지 자기도 모르게 믿어집니다.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면 우리 은찬이가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어떻게 그게 은혜야, 우연이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은찬이는 아직 영안이 조금밖에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간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막 믿지 못하고 그건 우연이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찬이에게도 그 인간의 유전을 받은 그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저주는 합리성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자연을 보면 와, 하나님 이 천지만물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연에 여행을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대단하다. 이게 우리 서커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 쟁반 돌리기 하다가 이게 우연히 딱 떨어뜨리면 그 쟁반 위에 있던 유리가 다 깨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난 속도로 막 이 지구를 돌리는데 우리 멀미도 안 하고 기죠. 이 태양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공전을 해가지고 너무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지구는 이렇게 불탈 거 아니에요. 조금만 멀어져도 빙하기가 올 건데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막,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 된 거야. 어떻게 그게 우연이 됐다라고 믿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 그 우연히 그 1년 365일이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우연이 된 거야. 저는 민방위 교육 가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끼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심장이 멎어버리면 가장 이제 그 끝까지 피를 보내는 데가 뇌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심장이 안 뛰는 거를 이렇게 진맥을 체크하면 안 되고 목을 이렇게 딱 만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심장이 힘을 잃어갈 때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뇌사에 빠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목 쪽으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몸에 가장 강한 곳에 있는 거죠. 이게 갈비뼈와 막 이런 걸로 보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얼마나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와, 창조주가 계시구나. 저는 이제 민방위 훈련을 가가지고 그걸 막 깨달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민방위 교육과도 이런 것들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연히 된 거야. 질환에 의해서 우연히 심장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야. 심장이 만약에 이렇게 손등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히 손등에 있었으면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에 그냥 기죠. 뇌가 만약에 이렇게 머리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망치로 쳐도 막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뇌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손등에 있어서 봐요, 그죠? 지나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금방 기죠. 뇌졸중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뇌하고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들 가운데 와 이렇게 또 막 꽃을 보고 곤충을 보고 짐승을 보면서 또 이렇게 동물원 가봐요. 이게 동물들이 얼마나 얼룩말을 봐봐요. 얼룩이 얼마나 이쁘게 하나님께서 이 얼룩말을 얼마나 이렇게 얼룩이 이쁘게 이렇게 염색을 해놓으셨는지 기린을 보면서 야 어떻게 기린의 목이 저렇게 길게 하셨을까. 코끼리 보면서 야 저렇게 저런 체중 막 풀만 먹어도 저렇게 근육질에 막 대단하다. 코끼리 아저씨는 어떻게 코가 손이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그걸 막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막 깨달으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동물원에 가도 기죠. 막 꽃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새들도 얼마나 막 무늬가 새들 봐봐요. 얼마나 무늬가 막 열대어들 보면 그 무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틀립니다. 다르게 다릅니다. 막 그걸 볼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합리성의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 신적인 능력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있죠. 근데 창조의 그 신성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몇 시까지가 있어요. 이런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운전하면서도 막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밥 먹으면서도 막 경험하고 잠자면서도 경험하고 TV를 보면서 경험하고 하루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막 종이컵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녀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더욱더 날마다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나오고 막 석박사 다 따신 분인데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나 이성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일날 막 예배드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여행 가야지 아니면 돈 벌어야지 가게 문 안 닫고 막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무한 경쟁 시대에 교회 와 있으면 되겠어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합리성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행동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1 더하기 1,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과 물리학의 공식과 화학적인 공식과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막 오늘 휘발유를 소비하고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죠? 휘발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값진 시간과 그런 것들을 드린 겁니다. 또 헌금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헌금은 미련한 거죠. 한 푼이라서 모아가지고 이자를 불리고 막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수명,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그 세상에서 물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아르바이트비도 받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일했을 때 그 월급을 받죠. 우리의 수명, 우리의 값진 시간을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명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값지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우리의 피와 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값지게 번 돈이죠.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이 소중한 것을 이 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들은 헌금하면서 감사하게 드리는 거죠. 이걸 아깝게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 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막 슬프면서 막 억지로 뺏기는 심정으로. 그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돈 뺏는 그 친구들한테 뺏기는 그 슬픈 심정으로 뺏기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길 원합니다. 나의 피땀을 흘려서 번 돈, 나의 수명, 나의 생명과 같은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14절 말씀처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 지구에 돌아가는 세계의 일들, 세계사의 일들, 역사와 정치와 경제를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지혜롭게 되면서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이 인류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비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계시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이게 까막눈이 돼버리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영적 눈이 다 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딱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이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나가거나 막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꼭 이렇게 침범해야 되는 거고, 막 중국은 바다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막 거쳐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뭐 아수르와 그 지중해 막 패권 국가들 그 주간에 딱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전쟁을 맨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나가면은 그 은행도 없으니까 보화를 땅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딱 자식에게도 얘기해주지 않고 가는 거죠. 자식도 이거 팔아먹을까 봐 자식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갔다가 전쟁 나가서 죽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도 모르고 이게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소작농들이 그 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땅을 팠는데 이제 그런 어떤 보화가 막 발견되는 일들이 이렇게 가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땅을 다시 이렇게 흙으로 덮어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땅을 막 사겠죠. 왜냐하면 나의 온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땅 속에 있는 그 보화보다 훨씬 더 그 내 재산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을 발견한 자도 이와 같다는 거죠. 나의 온 존재를, 나의 값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하나도 안 아깝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려도 천국의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영적 눈이 모두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조금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뺏긴 것 같고 아깝고 이러시면 안 되고, 나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보화를 영적 눈이 딱 열려서, 영적 안목이 열려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들, 여러분들 막 지금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내일 되면 더 나이 먹고 이렇게 늙어가는데, 오늘 주님의 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오늘 주일부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왜 내 통장에 돈은 안 모이는 거야 막 통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통장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안에 천국의 값진 보화들, 건강과 축복과 행복과 가족의 문제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모든 것들, 우리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 전인격의 주인 되신 이 불교와 천주교처럼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자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 국방과 외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합리성의 틀들을 벗겨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것들, 은혜의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질병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성령님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증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 하나님 능력의 소식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것들, 은혜의 것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정말 이 자연인들 한미성 가운데 쩔어있는 이 자연인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